주일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 먼저 하고 우리 서로 친교의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저나 우리 김유정 전도사님의 은사님이십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가르쳐 주셨던 우리 교수님이시고 또 전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장신대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 주신 우리 박원호 목사님과 또 친구 되시는 우리 워싱턴 DC의 주님의 교회, 이름이 또 똑같이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셨는데 백인기 목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따로 올라오진 않아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음 보시는 분도 오랜만에 보시는 분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잠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시도록 하고요.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 생명과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며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한번 더 합니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유일한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길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한 20년 된 찬양인데요. 이제 또 저희가 20년 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에 또 자주 안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이 찬양을 배웠다고 제가 들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랑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로 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좀 영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으시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었던 찬양이실 것 같아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힘차게 박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I let my life down at your feet. You're the only one I need. I talk to you and you are always there. In trouble time, it's to you I sing. I put you first, that's all I need. Humble all I am, all to you.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You are always, you are always, always there. Every how and everywhere. Your grace abounds so deeply within m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dear, forever, miss no en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the way. You are the way, truth and the life. Will live my faith and not my time for you. Will live it all for you.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함께 박수로 다 참아 영광 올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유일한 길, 생명과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의
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 우리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고백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수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 생각들 우리의 삶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서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최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영광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가장 복된 인생들, 복된 가정들,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경외함이 없이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실지오니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지구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선교사님들로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유스수련회 등 교회 행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한 명도 흔들림이 없는 영적인 후대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온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기초로 잘 닦아가고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세상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허락하시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성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루 살피는 말씀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사역자님들 위에도 항상 영적 분별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박원호 목사님께서 겨자씨의 큰 소망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치유되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났어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드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박원호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와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의 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찬양팀한테 감사하다는 말부터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예배 참여해 보면 앞에 찬양대가 하는 노래를 따라 힘들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저는 그런데요. 70대 목사가 따라할 찬송이 좀처럼 없습니다. 그건 오늘은 마음 놓고 따라 했는데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드리기 전에 성경적으로 인사를 한번 하고 하십시다. 성경적으로 인사한다는 말 아세요? 잘 모릅니까?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형을 만나는 장면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예. 오랜만에 형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그때 야곱이 형에게 한 인사가 있는데 그것도 기억합니까? 그건 기억을 못합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예, 제가 힌트를 드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건 기억나시죠? 기억도 안 나시나? 예, 야곱이 오랜만에 형을 만납니다. 오랜만에 야복강 그 전날 밤에 그렇게 씨름하다가 형을 만나서 하는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 바꾸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말입니다. 형님 반갑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 말 중에 반자가 있습니다. 반자가 있는데 이 반자의 의미가 뭐냐면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그래서 마치 신과 같이 아름답다 할 때에 반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이 반반할 때는 좋으면 반반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반반하다는 말 쓰고 또 반하다란 말도 쓰잖아요. 누구에게 반하다란 말이 참 좋다 그 말입니다. 또는 반질반질하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반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는 말은 반갑다 그 말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서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참으로 거룩한 날이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된 복된 날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게는 이 자리가 참 감사한 자리이고 감격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르쳤고 함께 했던 제자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많은 셈이시죠? 별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네. 예,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많이 모여주셨네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볼 수 있습니까? 보입니까? 저 화면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혹시 저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게 뭔고 싶으시죠?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글씨라면 이집트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이슬람 나라들의 글씨 같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글씨가 그러시죠?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우리나라 한글이 저렇거든요. 아니 한글을 어떻게 저렇게 쓰느냐고요? 아마 대가가 글씨 쓰는 대가가 나타나서 저렇게 썼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가 안 나는 글씨거든요. 저게 뭐냐면 지난주에 한국의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가운데의 편지글입니다. 편지글인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글씨를 왜 이렇게 잘 써?
그게 제목입니다. 글씨를 왜 이렇게 잘 써? 제가 이걸 보고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못 읽었습니다.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한 경찰관이 소년원에서 한 소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소년의 덩치가 무척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그 소년을 보면서 야단한 게 아니고 나도 운동 좋아한다, 벤치프레스를 얼마나 치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주 친근하게 나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년의 마음이 금세 풀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쁜 짓 하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경찰관도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 참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라고. 그런데 막노동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18수 만에 18번 시험 친 것만에 경찰관이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래? 어떤 삶을 살래? 여기에 있는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다. 끌렁끌렁거리는 걸음걸이나 나쁜 친구들 다 내버리고 나가거라. 자, 그리고 생각해라. 앞으로 어떤 아버지가 될는지,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이 아이와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쓴 글씨를 봤습니다. 방금 이 글씨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글씨를 왜 그렇게 잘 써? 이랬습니다. 이게 잘 쓴 글씨입니까? 온통 삐뚤어져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삶이 삐뚤어졌다는 말인데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잘 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글을 쓰고 하면서 앞으로 자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고, 이런 경찰관이 크게 기뻐하면서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 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반듯한 사람이나 우등생들만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진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손이 삐뚤어져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오히려 정상적 사람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한 소년의 얘기는 뭐 특별한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아주 드문 얘기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잘못된 환경을 만나면 당연히 저는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한 소년의 얘기는 바닷가 모래 하늘과 같은 얘기입니다. 지극히 사소한 얘기고 금세 잊어버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어떤 모래사장은 엄청나게 크고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그 모래사장은 작은 모래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기도 힘든 모래 알갱이입니다. 그 알갱이들이 거대한 사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놉니다. 아울러서 백사장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땅을 덮지를 못하고 거센 파도가 땅을 덮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 모래사장이 없으면 땅은 금방 덮여질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지만 실제로 기록된 시간은 마가가 빠릅니다. 자, 그러기에 마가는 이 시작을 성경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서있었다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은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이 구절이 얼마나 엄청난 구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는 역사가 달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고 온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종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왕을 보냈고 제사장을 보냈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했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서 회복시켰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많은 종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잘못된 길로 갔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분이고 잘 이루는 분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곧 자기 권세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첫 줄, 마가복음의 첫 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들고 온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장 1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세상이 바뀔 것이고 세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것이고 아울러 사람들도 새롭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조차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큰 복음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엄청난 복음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뜻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성경의 첫 장으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 만들어진 세상,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이 사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너무나 온전했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리고 너무나 선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땅, 그 나라입니다.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늘과 땅이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하고 그리고 만물들이 서로 평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만물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 나라의 관계들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과도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그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당신이 기쁘면 내가 기쁘다 그 말입니다. 우리처럼 당신이 기쁘면 내가 기분 나쁘고 당신이 기분 나쁘면 내가 기분 좋고 하는 이런 관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에덴 동산의 관계입니다. 자연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고 땅은 아름다운 곡식을 생산하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연을 돌보는 이런 모습이 자연과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옷을 입었느냐 입었지 않느냐 그 말 아닙니다. 나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나 자신이 당당합니다. 내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감추지 않습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에 나 자신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정말 근사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당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왜 태어났니? 왜 아직까지 사니? 이런 생각이 드세요? 한 가지 질문 드릴까요? 남자분들이 더 당당합니까? 여자분들이 더 당당합니까? 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자는 아침에 로션 한 번만 바르면 되거든요. 여자분들은 한 번도 안 되고 두 번도 안 되고 세 번도 안 되고 뭘 자꾸 덮어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자 사람은 사람대로, 땅은 땅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모두가 죄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내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가시와 은근퀴가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 후에 이제는 회복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아닙니다.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 같이 샀습니다. 이렇게 쌓아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자고 훨씬 더 과격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질 염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버리시든지 멸망시킬 겁니다. 이것이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또다시 사람을 부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큰 민족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복의 근원되라고, 복의 근원되라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저주로 고통받는 생명을 건지는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고 큰 민족 되게 하고 장대케 한다고 그런 말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이것을 원했고 지금도 다 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잘 되면 좋겠고, 모두가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이 결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너희들이 만약 이것을 위해서 살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면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시고 돈이 따라오게 하셔야 되죠. 권세를 따라가지 마시고 권세가 따라오게 하셔야 되죠. 명예를 따라가지 마시고 명예가 따라오게 하셔야 되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 위하여 헌신했을 때에 그들이 큰 민족 되었고 이름이 장대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자제너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올 때에 이 땅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복음 들고. 이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구절이 얼마나 엄청난 구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합니다. 때가 찼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살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아픔도 있었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심판받은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난관들을 겪으며 때가 찼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아마 기억하실 텐데 1979년에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79년입니다. 그게 81년에 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88년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 7, 8년 동안 얼마나 한국에 어려움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당장 신청했던 1797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웅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칼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올림픽을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데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준비가 다 됐을 때에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이제 24회 올림픽을 선포합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말하면서 나는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사역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입니다.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고,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세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말을 92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는 2번 말씀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92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백성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딴 뜻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 교회 집회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가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못 찾겠더랍니다. 두리번두리번 그러는데 마침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 앉아 계시더랍니다.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못 찾겠습니다 하고,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잘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교회 오십시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안 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제게 길을 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친절하게 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그랬으니까 또 안 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요? 불교 믿으세요? 아니 그럽니다. 아니 불교 안 믿으시는데 왜 안 오세요? 안 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좀 오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연세도 많으신데 이제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 되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꼭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말이 죽어도 안 가 그러더랍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녀석이 그 다음 말은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아 그러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신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르치시려고 그러는데 가장 작은 씨 겨자씨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그러면서 겨자씨가 뭡니까? 도대체 겨자씨로 뭘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니면 당장 백성들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따라옵니다. 아니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로부터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정신 나가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겨자씨를 말씀하십니까? 그 말입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길과 세상 나라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바르게 잡혀집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길과 세상 사람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새가 나타납니다. 공중 나는 새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과 세상 나라를 이루는 길을 대조하는 두 가지 상징입니다. 하나는 하늘 나는 공중에 나는 새의 길, 다른 하나는 땅에 심겨진 겨자씨의 길. 둘 중에 하나는 세상 길이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참입니다. 하늘 나는 새, 세상의 선택입니다. 땅에 뿌려진 겨자씨, 백성들의 선택입니다. 하늘 나는 새, 무력과 거짓과 정복과 파괴가 넘쳐나고 땅에 심겨진 겨자씨, 기쁨과 평화와 은총과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둘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새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겨자씨를 선택하겠습니까? 둘을 함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을 비교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는 새의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가 되길 원합니다. 새가 되어야 하늘을 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되어야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되어야만 내 욕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새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은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치열하게 이겨야만 살아남는 길입니다. 여기가 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만약에 힘이 떨어지면 금방 새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겨자씨, 참으로 작은 씨입니다.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다고 그랬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고 또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새처럼 하늘을 나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씨는 한번 뿌려지면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새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아니 겨자씨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대는 새가 두렵습니다. 새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겨자씨는 삼켜져 버립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삼킵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날아가지도 못하는데,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뭘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가 되어야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쳐야만 합니까? 아니면 요행만 바라보며 살자, 요행으로 새에게 삼키우지 않으면 되겠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아닙니다. 겨자씨는 어떤 것도 이것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겨자씨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를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무가 돼서 뭘 하게요? 나무가 돼서 가지를 만든답니다. 가지를 만들어서 뭘 하게? 그늘을 만든답니다. 그늘을 만들어서 뭘 하게? 새들이 깃들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병든 새들, 불쌍한 새들, 약한 새들, 상처난 새들, 심지어는 힘센 새들까지도 그늘에서 쉬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 팔을 벌릴 때에 세상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지친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아픈 새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가지를 만들면서 두 팔을 벌리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 아니고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새를 이기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늘을 만들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새들이 살 수 있습니다. 나무들은 어떤 경우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대신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무들은 어려울 때에 가지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셔서 나무를 한번 쳐다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뒤에 나무가 보이세요? 제가 캐나다까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나무가 보이시죠? 길에 있는 나무 아닙니까? 뭐가 보이세요? 나무가 보이시죠? 가지도 보이고 또 하나 더 보시는 게 있는데, 키가 같은 거 아세요? 키가 안 같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제 얘기는 뭐 1cm까지 다 같다 그 말 아닙니다. 대충 키가 같잖아요. 나무들은 항상 키를 맞춥니다. 하나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반드시 키를 맞춥니다. 누가 맞추냐면 뿌리가 맞춥니다. 뿌리가 밑에서 옆에 나무가 만약에 약하다고 그러면 옆에 나무에 양분을 많이 공급하면서 키를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키를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항상 더불어 살지 홀로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버리면 나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론 나무의 종이 다르면 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건 지금 종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 심어서 저런 건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날 심어도 땅이 다르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키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나무가 같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들의 출발은 나무입니다. 성경의 출발은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입니다. 불교의 출발도 아시죠? 불교도 보리수입니다. 나무들이 종교의 근본이라 그 말입니다. 나무들은 항상 더불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잘림을 당해도 대신 핍박하지 않고 다시금 가지를 만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겨자씨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위한 겨자씨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목적 없이 사는 존재도 아니고 어쩌다 이 땅에 온 존재도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헌신하는 겨자씨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를 바라보며 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힘을 바라보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병든 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심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의하여 심어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초라하고 힘없고 쓸모없을 것입니다. 어리석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무력을 무력으로 갚지 않습니다. 맞았지만 때리지 않고 속았지만 속이지 않고 손해보지만 다시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것이고 나무를 자라게 할 것이고 가지를 만들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가지를 만들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이승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성함을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이 이승만 목사님인데요.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분이 알게 된 건 제게는 일평생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과 함께 신학교도 섬겼고 교회도 섬겼습니다. 제가 가까이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목사하셨는데 공산당에게 순교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 3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남동생을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가거라. 이곳은 하나님 섬길 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떠나 있어도 기도 가운데 만나자라고 말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남한에 내려와서 곧바로 해병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공산주의의 증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로 해병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해병대에서 공고가 붙었습니다. 병사들 가운데 영어 아는 사람 오라고. 막 해병대가 창설될 때인데, 창설은 되어도 이게 뭘 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결국에는 미국으로 사람을 보내서 배우게 하자. 그래서 찾은 겁니다. 그때만 해도 영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두 형제가 자원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압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영어를 아느냐고 그랬더니만은 자기들이 북한에 있을 때에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지 못해, 러시아 말을 배우지 못하고, 나라에서는 러시아 말을 가르쳤는데 러시아말을 못 배우고 선교사들에게 영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영어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선발되고 미국에 있는 해병대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 미국 친구가 나중에 이 목사님을 미국으로 초청합니다. 그 초청으로 미국 가서 대학을 마치고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사역을 하는 어느 날 총회 본부에서 선교부에서 일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선교부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중동 지방을 담당했고, 그때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일이 복잡할 때에 교황과 함께 일을 시작합니다. 인정을 받았고 점점 사역이 넓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아시아 선교 총무가 되어서 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을 도왔고 한국 교회도 도웁니다. 여러분이 서울 가서 종로에 가시면은 장로교 총회 본부가 있습니다. 본부가 있고 거기에 여전도관도 있습니다. 제법 좋은 건물들이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국 선교부가 이제 한국을 철수하려고 그럴 때에, 사역을 마치고 철수할 때에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팔아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반대합니다. 이 모든 땅들을 한국에 두고 가자고. 그래서 결국 내두고 가는 겁니다. 이분에게 한 가지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선교부에서 일하는 동안에 마틴 루터 킹을 만나게 되고 마틴 루터 킹과 함께 흑인 해방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핍박도 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겠느냐고? 당신이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닌데.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흑인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흑인만을 위함이 아니다. 흑인을 핍박하는 백인들도 해방돼야 된다고. 결코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평생 가졌던 공산당에 대한 분노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로서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북한에 많이 다니시면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훗날 이분은 미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총회장이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총회장이 되고 그 후에는 미국 전체 교회의 대표까지 됩니다. 제가 이분을 만날 때는 이분이 리치몬드에 있는 유년신학교 총장 보좌로 있을 때인데 저와 함께 기독교육센터도 지었고 그 건물 이름을 나중에 이승만 기념 건물로 지었습니다. 하늘의 미달 같은 분입니다. 동생과 함께 호롤단신으로 내려와서
나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큰 가지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이분에게는 하늘을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 바라봄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겼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소중한 겨자씨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라고, 가지가 되라고, 그래서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을 살리라고. 세상을 살면서 새의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바람의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늘을 바라보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이게 할 것입니다. 힘든 새도, 병든 새도, 상처난 새도, 가난한 새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나무로 삼으시고 가지를 넓게 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훗날 주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셨고 나무에서 두 팔을 크게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로마 병정도 용서하셨고 바리새인들도 용서하셨고 도망간 제자들도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교인들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새가 되려고 할 때에 이 교회만은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겨자씨로 심어주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나무가 되며 가지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가지로 인하여 새들이 쉼을 얻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겨자씨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가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도 이 땅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지, 우리 또한 가지처럼 나무처럼 깃드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에게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땅에 심기셨을 때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자라고 큰 가지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까지도 깃들게 하실 만큼 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진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새가 되고자 하는 마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로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면서 무익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를 원하는 작은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품지 못하고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 귀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작은 겨자씨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아무리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겨자씨가 숨겨지고 뿌리가 나고 불이 되고 자라게 되어서 많은 아버지 그늘을 낸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견디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믿음만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기갈을 부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복주며 큰 민족 되게 하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진 종들의 간절한 소망,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온전히 바쳐지게 도와주옵시고,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받는 생명들이 위로받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전파되고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길 원하옵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국 땅에서 터전을 잡고 뿌리를 내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포들의 은총 삶 위에 크신 은총과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주님의 소중한 계자씨들입니다. 하나님 사명 위하여 심으셨고, 하나님의 소망 위하여 심으셨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날마다 계자씨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또한 두 팔 벌려 헛된 길 가는 생명들, 병으로 고통받는 생명들, 가난으로, 전쟁으로, 분열로 두려워하는 생명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나라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에드몬드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교육부 친구들만 뛰지 말고 예, 조심히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일 설교로 섬겨주신 우리 박원호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광고 말씀드린 대로 유치부 성경학교가 7, 8월 동안에 주일 동안에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고등부 피크닉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섬기고 있는 김희경 전도사입니다. 원래 저희가 피크닉을 빅토리아 파크에서 하려고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질 상태가 밖에서 야외 활동을 권장하지 않는 상태여서 또 친교팀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센트럴 교회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짐에서 모여서 원래 바비큐 하기로 했던 거를 이제 고기를 바깥에서 굽고 식사만 안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네, 아직 안 내려간 친구들 있으면 네, 밑에 스태프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지금 내려가도 돼요. 예,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활동하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또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 끝날 때까지 계셔야 되기 때문에 친교 로비에서 잘 하시고 또 활동하는 동안 밑에 내려오셔서 같이 식사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족 중에 유초등부 동생들이 있는 경우에도 유초등부 활동을 다 마친 후에 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시까지 마무리를 하고 또 센트럴 교회 또 모임이 6시 30분에 있어서 6시까지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제가 올라왔으니까 다음 광고가 수련회인데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드렸었는데 등록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시고 현재 6학년인 유청등부 친구들부터 이제 9월에 7학년 되는 6학년부터 이번에 12학년 졸업한 우리 12학년 친구들까지 대상이고요. 선셋 포인트 크리스천 캠프에서 모이게 됩니다. 등록비는 한 사람당 90불인데 가정에 두 번째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70불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또 여름에 우리 신앙적으로 또 우리 유수 친구들 또 6학년에서 7학년 올라오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또 잘 다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오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겨자씨의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선생님들까지 다 내려가신 것 같으세요, 그죠? 예, 그냥 제가 광고해야겠습니다. 5, 6학년 슬립 오버 나잇이 오는 21일 금요일과 22일 토요일 1박 2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희정 전사님 댁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김정호 부장집사님 혹은 이수연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새가족 3주차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미팅룸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고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행사가 줌에서 있는 관계로 오늘 전체 친교는 우리 나가시면 러비에서 좀 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전정은 조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사랑의 손길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는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내일부터 우리 김희경 전사님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휴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또 잘 쉼의 시간을 갖고 충전하시고 또 사역에 올인하실 수 있도록 절대로 연락은 하지 마시고요. 예, 연락은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사 목사님 또 우리 함께 오신 친구 목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요. 밖에 나가서 짧지만 또 우리 로비에서 같이 친교하실 때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뒤로 나가셔서 함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